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아버지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노래합니다.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증거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증거가 되어주시네.
주시고 이르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영원히 임하되었습니다. 꿈꾸게 하시고 그 나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끝없는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힘없는 우리의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진대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를 존재만으로도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주님, 그 아버지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이곳에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님, 그 사랑에 깊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예수. 우리 2절로 찬양합시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는 우리를 그분을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주님 영광 위하여
드려요. 아버지 내가 주님 영광 위하여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만을 찬양합니다.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주님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주님 우리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소리 높여서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뤄갈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며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오직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만 주목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으로 오늘도 존재만으로도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에 잠겨 오직 주의 사랑하는 임재 안에 갇혀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어려운 시국 이 어려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에 운명이 맡기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이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이곳에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드려진 삶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드린 고백, 이 믿음의 고백이 실제로 삶의 열매가 맺혀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하여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엎드립니다. 기도를 하지 않고는 도무지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런 류는 기도가 아니고는 나갈 수 없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늘도 이 기도의 자리 나왔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앞에 순복할 때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 경험케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점점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것이 너무나 큰 축복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이 시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여러분이 혹 다른 날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계신 여러분이 참 복 있는 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 기대하면서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139편 말씀이고, 본문은 뒤쪽에서 읽도록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혹시 나오나요? 제목이 나를 기록한 특별한 책이라는 제목입니다. 나를 기록한 특별한 책. 제 아내에게 특별한 꿈이 있습니다. 미리 사전에 얘기가 안 되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라 이제 당황했을 것 같은데, 제 아내의 꿈이 있는데 뭐냐 하면, 자녀를 다 양육한 후에 아이들이 다 크고 나면 자녀 양육에 대한 책을 쓰고 싶어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런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뭐 성경 먹이는 엄마 이런 것들이 서재의 한쪽에 착 꽂혀 있고, 그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또 그런 책을 보면서 그런 엄마로 살고 싶어 했고, 또 훗날 그런 책 속의 주인공처럼 나중에 그런 양육의 한 주인공처럼 그렇게 되기를 되게 원하고, 그래서 저도 그런 저희 아내의 꿈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제가 집에서 서재에서 무슨 책을 읽을까 하고서 쭉 훑어보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도 모르게 제 아내가 벌써 그 사이에 제 아이들에 대한 이 책을 3권이나 썼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언제 말도 없이 쓰고서 이렇게 출간했대. 여기 보니까 글 사진이 다 적혀 있어가지고, 그래서 딱 꺼내서 봤더니 한 권은 이제 태중일기고 나머지 2권은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썼던 책을 예전에 아직 아이가 어릴 때 썼던 책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직 정식 자녀 양육서라기보다는 그 아이를 위해서 쓴 책이 있죠. 보통 태교일기 같은 거 많이 쓰시는 것 같고, 아이가 큰 다음에도 한동안 사진을 또 찍고 한 거 사진하고 정리해서 아이의 어떤 자라가는 모습과 그때 엄마의 기도, 엄마 아빠의 마음 이런 것들을 쭉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벌써 큰 아이가 5학년이니까 오래전이죠. 거의 10년 가까이 된 내용이니까 저도 제 아내가 이렇게 써서 이렇게 했다는 걸 잊고 있다가 이걸 보고 벌써 책을 이렇게 쓴 게 있었네 하면서 읽는데 참 새롭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 아이가 자기 어렸을 때 사진과 이 내용들을 쭉 보면서 참 기분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나를 위해 쓰여진 책이라니 기분이 어떨까? 여러분이 이런 책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다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나를 위해 쓰여진 특별한 책이 있다. 내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특별한 책이 있다. 참 기분 좋은 일이죠.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이미 여러분을 위해 쓰여진 책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미 내가 주인공으로 기록된 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책이 뭔지 아세요? 힌트를 드리자면 성경책은 아닙니다. 성경책은 아니에요. 내가 주인공이 돼서 나를 위해 쓰여진 책이 있는데, 오늘 본문입니다. 시편 139편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내가 태아로서의 모양도 잡히기 전에 주님이 나를 이미 보고 계셨고,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이미 주님의 책에 나의 모든 것들이 기록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책 말고도 나의 모든 것을 기록한 주님께서 쓰시고 내가 주인공인 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딱 볼 때 나 이거 뭔지 알 것 같아. 이게 그 생명책 아닌가? 아니에요. 생명책은 구원받은 이름을 기록했다는 거죠. 그렇다고 실제로 책이라는 책의 형태를 가졌다는 건 아니겠지만 영적인 세계니까. 생명책은 우리가 구원받은 그것을 기록했다는 책이고, 여러분 생명책 말고도 나를 위한 책이 또 있어요. 말라기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생명책 말고 또 무슨 책이 있다고요? 기념책이 있다는 겁니다. 기념책이 뭐가 기록되는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존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겼는지 그 모든 걸 기록했다는 거예요. 비슷한 것들 어떤 표현해 놓은 얘기들이 있죠. 예를 들면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 제가 언제 주님께 마실 물을 드렸습니까? 제가 언제 주님을 섬겼습니까? 할 때 나를 위해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물 한 잔 대접한 것이고 나를 위한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우리 어떤 행위를 쭉 기록을 하시고 그것을 일거수일투족을 읊어주시는 거죠. 우리가 지극히 작은 소자 한 명에게 물을 대접한 걸 주님은 그냥 놔두지 않고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우리가 주를 위해 섬긴 것을 기억한다라는 구절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주제에 팍 꽂혀가지고 막 책을 읽다가 오래전부터 제가 참 좋은 책이라 생각했던 책이 있는데 돈, 소유, 영혼이라는 책이 있어요. 돈과 소유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주 많이 집착하는 거죠.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주제는 의외로 복음이 아니라, 아니면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주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의외로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주제는 돈과 소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여기에 굉장히 많이 집착을 하거든요. 근데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거는 돈과 소유를 왜 성경이 강조하는가? 왜냐하면 우리는 청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청직이라는 단어가 왜 중요한가?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영원히 그 다음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저는 이 책이 너무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두꺼워서 좀 이렇게 부담된다는 생각이 드실 수는 있는데 이런 책은 꼭 가지시고 읽어두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책도 그렇고 이 성경을 보면은 우리의 어떤 내용, 어떤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서 기록해 두시는 이 기념책이 있다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생명책과 기념책. 자, 그러면 생명책하고 기념책의 좀 더 구체적인 차이가 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은 받은 겁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죠.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게 생명책이죠. 구원에 대해서 기록된 게 생명책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생명책에는 우리의 행위가 기록될 수 없습니다. 다시요, 생명책에는 우리의 행위가 기록될 수 없습니다. 생명책은 그저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진 우리의 구원, 그 이름이 기록될 뿐입니다. 그런데 2장 8절 9절 방금 읽었는데 이어서 10절을 보면 뭐라고 말하는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는 행위가 나옵니다. 그렇죠? 앞서 8, 9절에는 행위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행위를 오히려 무력화시켰습니다. 근데 10절에서는 행위를 강조해요. 이걸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은 우리의 행위를 강조하는데 무슨 행위요? 10절 다시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에서 우리의 선한 일을
해야 한다고 우리의 행동, 행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루터의 버전으로 표현하자면 로마서가 우리의 구원에 대한 책이라면 구원받은 사람이 마땅히 살아야 될 삶에 대해서 기록한 책은 야고보서지요. 야고보서는 우리의 행동, 행위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개는 이상한 게 아니에요. 마르틴 루터 시절에는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이야기한 건 지나치게 행위가 강조되고 종교적인 행위를 강조했기 때문이고, 사실 이 구원과 행위, 로마서와 야고보서, 생명책과 기념책은 원래 붙어 있는 겁니다. 칭의의 구원과 성화의 구원은 동전의 양면 같아서 이건 원래 붙어서 가는 하나의 세트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받는 과정에는 우리의 행위가 들어갈 수 없지만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행위를 해야만 한다는 거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행위가 중요해졌다는 겁니다. 구원까지는 우리의 행위가 아무 영향을 미칠 수 없지만 일단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이 중요해졌다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선한 일을 위하여 그 일에 애쓰고 힘쓰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기념책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생명책에 대한 이야기라면 10절은 기념책, 선한 일을 위하여 지원받았으니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 행동하는 것이 쭉 기록된 게 기념책이고, 주님은 그 기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 개념을 우리가 조금 더 뒤쪽에서 한번 볼 건데,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생명책이죠, 또한 이제 사명을 이루며, 기념책이죠,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야 된다는 이 두 가지를 지금 제가 말씀드렸는데, 요거를 조금 개념을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해볼게요. 저는 제게 있는 두 아들을 100% 사랑합니다. 이 아이들이 잘하고 못하고 하고 관계없이 그냥 저는 제 아이들을 100% 사랑해요. 얼마 전에 한 2주일 됐나? 저희 첫째 아들이 어떤 굉장히 본인도 되게 자랑스럽고 또 정말 이렇게 좀 기특한 일을 하나 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너무 좋으셔갖고 막 저희 사촌들 방에다가 우리 하율이가 이렇게 됐다 해가지고 막 자랑하실 정도로 굉장히 이제 뭔가 좀 특별한 걸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빠로서 너 어떻게 그걸 해낼 수 있었냐, 뭐 기특하다고 막 칭찬을 해주는데 저희 둘째 아들이 눈빛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형이 항상 동생에게 형은 항상 앞서가는 존재잖아요. 형은 항상 뭘 해도 끝말잇기도 항상 고차원적인 단어를 이야기하고, 수학을 해도 자기는 이제 구구단 겨우 외우고 있는데 형은 벌써 막 더 어려운 걸 하고 있으니까 항상 그랬던 형인데, 따라잡을 수 없는 형, 3살이나 많은 형인데, 형이 또 그 또래 중에서도 아주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막 신나고 막 얘는, 첫째 아들은 기분이 좋아서 엄마 아빠한테 칭찬받고 싶고, 근데 저는 벌써 이 아이를 칭찬해 주면서도 한편으로는 둘째가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둘째도 또 따로 또 너도 그렇게 될 거라 막 칭찬해 주고, 또 첫째는 둘째가 안 볼 때 또 따로 잘했다고 하고,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저는 제 아들들이 어떤 결과를 나타내든 안 나타내든 관계없이 저는 저의 아이들을 100%로 사랑합니다. 걔네들이 뭔가 더 잘했다고 해서 더 사랑하고 못했다고 해서 덜 사랑하지 않아요. 그냥 제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100%로 사랑을 합니다. 그런데 이건 제가 아이들에게 쏟아붓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고, 방향을 가리키면 이렇게 가는 거죠. 제 편에서 아이들을 향한 것이 사랑이고 그건 늘 100%지만 아이들이 저에게 주는 기쁨은 항상 100%는 아니에요. 제가 아이들에게 쏟아붓는 건 100%입니다. 사랑이니까. 근데 아이들이 제게 주는 건 뭐라 표현할 수 있을까요? 기쁨이라고 하면 좋겠죠. 아이들이 부모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은 항상 100%는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 아이들이 뭘 하든 사랑해요. 그렇지만 그 아이들이 하는 행동에 따라 저희 부부가 기뻐할 때도 있고 별로 안 기쁠 때도 있고 화딱지를 할 때도 있고 속이 뒤집어질 때도 있고 또 다시 기뻐할 때도 있고,
항상 기쁨이라는 건 상대적인 거더라고요. 이 기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5장 9절, 오늘 이 구절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예, 힘쓰노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라. 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기쁘시게 하다는 게 아까 책으로 비교하면 무슨 책일까요? 기념책이겠죠. 기념책.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책에 일단 기록하신 그 이름은 절대 지워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할렐루야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찬양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내 이름을 내 상태랑 관계없이 안 지우실까? 제가 저라도 몇 번이나 지웠다 다시 썼다 지웠다 다시 썼다 하도 그렇게 반복해서 찢어져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생명책에 쓰여진 제 이름은 절대 지워지지 않아요. 우리 모두의 이름은 절대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념책은 조금 얘기가 다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100%예요. 절대로 어떤 순간에도 그건 잃어버릴 수 없는 사랑, 구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조금 별개의 이야기예요. 이게 명확하지 않은 종교를 우리가 기복주의 종교라고 이야기하죠. 기복주의는 그냥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으면 그걸로 that's okay예요.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너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어, 좋지, 행복하지, 그럼 이제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무는 거죠. 사랑받고 있으니 아무렇게나 살아도 날 항상 기뻐하실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고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사랑하기 때문에 속상하실 때가 얼마나 많을까 생각해 봐요. 저희 둘째 아들이 첫째 아들을 바라보는 그 불안한 눈빛, 저에게도 그런 불안한 눈빛이 가끔 있어요. 저는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잘 그렇게 살고 싶고, 또 그런 믿음의 좋은 선배들, 또 동역자들을 보면서 어쩔 때는 동역자들에게 참 도전을 받아요. 우리 교회에도 우리 전도사님들이 있지만 제가 전도사님들에게도 되게 도전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막 때로는 내가 너무 부끄럽다, 난 왜 저런 부분은 내게 좀 미진한 부분이구나, 저 내가 잃어버렸던 부분이구나, 그런 걸 느끼면서 때로는 제 둘째 아들의 눈빛처럼 누군가를 부러워하기도 하고, 왜 난 저렇게 살지 못할까라는 생각도 들고. 제가 둘째 아들 보면서 되게 안타까웠댔잖아요. 하나님도 그런 저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그 기념책이 쓸만한 것들이 없을 때 우리는 먼 훗날 하나님 앞에 서면 굉장히 부끄러워질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말이 있어요. 고통 총량의 법칙이라고, 지금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고통 총량의 법칙. 제가 어느 목사님들 모임에서 처음 들었는데, 어떤 목사님은 그냥 목회가 탄탄대로로만 가시는 것 같고, 어떤 목사님은 되게 어려운 시절을 겪는 것 같고, 어떤 목사님은 과거에 어려운 일도 겪었고, 이런 걸 보면서 탄탄대로로 걷고 있다고 사람들에게 여겨지는 한 목사님이 고통 총량의 법칙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각자의 방식으로 어려움을 주실 건데, 난 큰일 났다고, 난 은퇴까지 몇 년 남았는데 이제 남은 몇 년이 얼마나 휘몰아칠지 모르겠다고 막 농담을 하셔서 한참 웃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래서 다른 사람을 굳이 이렇게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저렇게 잘해주고 나는 못해주고 하나님이 날 덜 사랑하시나 보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언제나 100%예요. 지금 내가 억울한 게 있다 해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은,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이 불공평하게 여겨질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은, 그 마지막 날 그 순간에는 그런 게 하나도 없을 겁니다. 지금은 억울하고 불공평하게 느껴져도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은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맞는 방식으로 나에게 나만의 어떤 사랑을 부어주셨구나 하는 걸 분명히 느끼게 돼요.
이거는 우리가 그때 가봐야 하는 것이고 시간이 지나야 느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100% 사랑을 쏟아부었지만 그 우리가 한 행위에 따라 하나님은 반드시 상급을 주시도록 돼 있어요. 뒤에 마지막으로 다룰 거지만 성경의 상급에 대해서 이미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주를 기쁘시게 해야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는 성경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아요. 성경엔 분명히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니까 날 기뻐하실 거야?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면 하나님도 슬퍼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먼 훗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상급이 없고 부끄러운 구원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수치가 있어요. 방금 우리가 고린도서 5장 9절 읽으면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도록 힘쓰라, 그냥 기쁘시게 하는 자가 아니라 그 기쁨을 위해서 힘쓰라 하는 겁니다. 힘쓰라. 이게 굉장히 인상 깊더라고요. 힘쓰라. 다른 버전에서는 어떻게 이 표현을 쓰고 있나 찾아봤더니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은 그것입니다. 이 굉장히 와닿지 않나요? 핵심이다.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핵심이다. 우리 인생의 목표다.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내 상황이 막 하루하루가 바쁘고 허덕이고 주님 생각 하나도 할 틈도 없고 그냥 생존을 위해 사는 것 같아도 그 순간에도 항상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 그것을 늘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핵심이다, 목표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이 되게 와닿아가지고 제가 이제 제 사이트 아마 여러분도 성경 해보시면 사이트 한번 열어보시면 다 있겠지만 거기 8가지 버전이 나오잖아요. 그 버전에서 한번 찾아봤더니 NIV 버전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9절 보니까 So we make it our goal, 우리의 목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to please him, 이 please him 할 때 please가 감탄사로 쓰이면은 이제 뭐 부탁하다 이런 의미가 될 수 있겠지만 동사로 쓰이면 그게 기분을 맞춰주다 혹은 기쁘시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So we make it our goal to please him. 우리의 goal, 우리의 목표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인생의 목표가 뭘까요?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의 목표, 자녀, 나의 행복, 돈 많이 버는 거, 좋은 집, 좋은 차, 남들에게 인정받는 거, 이런 게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please him,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our goal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목표가 명확하게 성경은 제시되고 있어요. 우리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지 못하면 솔로몬처럼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해도 그 마지막은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결론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제 NASB New American Standard Bible 버전의 성경에서는 이 our goal을 our ambition이라고 했더라고요. 우리의 어떤 야망이라고 우리말로 되어 있지만 목표 혹은 뭐 포부, 열정,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열정이 되는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의욕이 되는구나. 왜 우리에게 삶에 의욕이 없고 열정이 없을까?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나를 기쁘게 하는 중이기 때문이에요. 플리스 힘이 돼야 되는데 플리스 미가 되고 있어요. 플리스 미면 옛날에 그 비틀즈 노래 제목이기도 한데 플리스 미, 나를 기쁘게 해달라는 거죠. 나를 기쁘게 해달라. 우리는 플리스 미가 되니까 인생이 기쁨이 없고 의욕도 없고 열정도 없고 삶을 살아가면서 막 나를 샘솟게 하는 생명력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플리스 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열정도 생기고 의욕도 생기고 삶이 되게 힘든데 감사함이 생겨요.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최근에 제가 읽은 여러 이 신앙 서적 중에서 삶이 되게 어려운 순간에 있거나 혹은 말기암에 있거나 이런 분들의 책을 쭉 읽으면서 도대체 이분은 왜 이렇게 기쁠까?
도대체 이 선교사님은 이런 아마존 오지에서, 혹은 아내가 막 암으로 돌아가셨고, 혹은 아내가 그 암으로 돌아가시는 그 과정에서도 나는 왕발의 샌입니다, 이런 책 보면은 이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열정이 있고 생명이 있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지 그 직업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께 하듯이 하면은 그것은 기쁨이 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나는 주님께 물 대접해 드린 적 없는데요, 아니야, 네가 그 옆에 있는 자에게 준 것이 곧 나에게 한 거야 라고 그거 기념책에 쓰여졌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하든 주께 하듯 하면 그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기념책에 기록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비로소 열정이, 의욕이, 생명력이 생기게 하는 그 방법인 겁니다. 실제로 저희 아이들을 보면 끊임없이 부모를 기쁘게 하려고 애를 써요. 막 생일이고 뭐 이럴 때 막 뭐 쓰고 아이들 막 뭔가 붙이고 지들끼리 뭔가 하는 거 보면 기특해요. 그런 아이들의 마음, 부모에게 기쁨이 되려고 하고, 또 부모가 그래서 칭찬할 때 너무 행복해하고, 그 아이들 표정 아시죠? 이렇게 아이들 막 인정받고 싶고, 그래서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니까 스킨십을 되게 많이 하려고 애를 쓰거든요. 막 끌어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이렇게 막 잠자리 들기 전에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고, 애들이 이제 저희 집이 이제 2층 침대에서 애들을 재우는데, 방 한 칸에서 같이 재워야 되니까 2층 침대 재우는데, 그러니까 아쉬울 때가 있어요. 이렇게 동시에 끌어안아 줄 수가 없어가지고 누워 있는 아이들 이렇게 바닥에, 옛날에는 한 자리에서 같이 이렇게 제가 가운데 껴서 누워서 안고 이랬는데, 그래서 막 어쨌거나 막 끌어안고 뽀뽀해주고 이러면 그때 그 애네들 표정 아세요? 그 막 배시시 웃으면서 부끄러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너무 좋은데 그 좋은 거를 아이들은 숨기지 못하잖아요. 그게 기뻐하는 표정이 있어요. 저는 그 마음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반영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누군가의 기쁨이 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에 빠지기도 하죠. 사랑이란 게, 진짜 사랑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즐거워보다는 내가 그 사람이 너무 좋고 그 사람이 내가 뭔가 다 퍼주고 싶고, 진짜 사랑은 그래서 말뿐인 사랑이 아니잖아요. 행동이 따라오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죠. 졸업식 날 빈손으로 안 오고서 마음의 선물이야, 절대 믿지 않습니다. 뭔가 갖고 와야죠, 선물을.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런 마음도 그게 반영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모습도. 그래서 우리가 기쁨이란 단어를 지금까지 나눴는데, 이게 단순히 우리가 나중에 이걸 놓쳐버리면 삶에 열정도 없고 의욕도 없고, 나중에 솔로몬처럼 인생이 그냥 헛되고 헛되네, 헛살았네, 진작에 하나님 뜻대로 살걸, 이런 나의 감정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핵심이요, 목표요, 열정이 되어야 하는가? 고린도후서 아까 5장 9절을 읽어봤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쓰라고 했는데, 고린도서 5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는 이게 뭐죠? 이것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라는 뜻이죠. 이유가 무엇인가? 10절 좀 전에 읽었는데 조금 더 설명을 좋게 하기 위하여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볼게요.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심판대 앞에, 누구도 예외 없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다고. 사단은 우리를 정죄하겠지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겠죠. 그런데 우리 구원뿐만 아니라 또 어떤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각 사람은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마땅한 보응을 받아야 됩니다. 마땅한 보응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보응은 구원이랑은 좀 다른 이야기죠. 구원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선한 일과 악한 일 했는데, 선한 일이 뭐죠? 아까 에베소서 2장 10절에 말하고 있는데, 거기도 선한 일이 나오지만 그 선한 일은 우리가 살면서 행하는 도덕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죠. 예수님 자리 때 아마 누구나 다 배우셨을 겁니다. 선한 일, 아가도이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그 일을 했느냐, 아니면 악한 일은 뭘까요? 그 선한 일의 반대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 땅 살면서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았느냐. 그래서 진짜 조심스러운 건, 전에도 한번 나눈 적이 있지만, 저는 그래서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반드시 천국에 가서 상급이 클 거라 생각을 해요.
이 땅에서 누리지 않았으니까. 저는 옛날에 그런 걸 막 되게 막 신경 썼던 시절이 있어요. 옛날에 막 친구들끼리 서로 도와주면서 막 친구가 고맙다고 막 고맙단 말 하지 말라고, 난 천국 가서 받을 거니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막 이렇게까지 농담하면서 계속 제 자신이 그렇게 살고 싶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마음은 변치 않아요.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을 이 땅에서 우리가 생색도 내고 뭐 값없이 주는 것이 아니라 다 대가를 받기도 하고, 이런 삶은 하나님 앞에 쌓여진 상급도 아니고 악한 일이죠. 나의 기쁨을 위한 일, 그것에 대해서 마땅한 보응, 그것에 대해서 상급을 받든 아니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든 한다는 겁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고린도전서 3장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나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구원의 터를 말하는 거죠. 근데 12절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터 위에 은이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세우면 어떻게 될까요? 13절 보니까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받기리니. 그날은 언제죠? 우리가 죽어서 호흡이 끝나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서는 그날이죠. 그날에 우리가 열심히 각자 행했던 공적, 그게 금이든 은이든 나무든 풀이든 아니면 선행이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이든, 그것을 불이 시험을 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보니까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우리가 이 땅 살면서 내가 막 쌓아놓은 것 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그건 아이고 의미 없다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뭔가 굉장히 열심히 해도 의미가 없을 때가 있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의 빛이 딱 비치고 불이 임하는 순간 아이고 의미 없다 하고 남은 것들로만 계수를 하시는데, 그게 없는 사람은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다. 그러니까 지옥에서 겨우 갓 건져진 것처럼 참 부끄러운 구원이 되겠구나. 막 저희 아들이 한 번은 구원받은 그 강도처럼 막 살다가 이렇게 구원받는 것 그렇게 사는 거 어떡하냐고, 억울하지 않냐, 나도 그럼 그렇게 살아도 되냐 해서 큰일 날 소리라고.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참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 부끄러울 거예요. 이 책에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성경을 보면 이런 얘기가 진짜 많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면 반드시 상급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은 안 계시고 예전에 같이 동역했던 한 목사님이 계셔요. 그 목사님이 저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았던 목사님인데 아마 여러분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대전에 오셨던 적이 없으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 상급이 있다는 게 자기는 안 믿어진대요. 그러면서 왜 안 믿어지시냐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냐 그랬더니 천국 갔는데 천국에도 상급이 있고 천국에도 계급이 있고 천국에도 부익부 빈익빈이 존재한다면 그게 천국이냐? 그런 천국이면 안 가는 게 낫지. 제가 토론을 조금 벌이고 싶은데 어쨌거나 저보다 선배님이기 때문에 토론을 벌이지 못했습니다. 자기는 천국에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딱 선을 딱 그어버리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천국은 구원받은 그 기쁨으로 충만한 곳이고 다 공평한 기쁨만 누려야지 왜 상급이 존재하냐고, 무슨 천국이 그러냐고. 근데 성경에 분명히 천국에 상급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이치로 천국을 판단하면, 우리가 이해되는 것만 믿는다고 하면 이단이 탄생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분명히 성경에는 보상에 대한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표현도 나오고요. 또 상급의 면류관도 5종류 나오는 거 아세요? 성경에서 5종류예요. 상급의 면류관, 보상, 또 상급의 통치권 이야기도 나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전에 이용규 선교사님 오셨을 때 하셨던 이야기도 한데 열문화 이야기 기억나시나요? 열문화. 네가 이렇게 잘했으니까 거기서는 잘한 만큼 고을 다스리는 숫자가 달라지잖아요. 달란트 비유 때는 그냥 다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것에 따라서 네가 어떻게 하든 기뻐하신다는 의미고, 그러나 그 땅 가서 열심히 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평가가 다릅니다. 열심히 한 것에 대해서는 그게 공평이죠. 그렇지 않으면 역차별이죠. 그래서
그 땅에 가서는 너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에게는 11골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 너에게는 5골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 분명히 누가복음에는 구분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상급이 분명히 다르게 있다는 거죠. 이 상급이 뭘까요? 제가 이야기 나눴던 그 목사님, 난 그 상급이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럼 그 땅 가서 뭐 있냐? 옛날에 그 천국 갔다 온 어떤 예화 같은 거 보면은 갓 구원받은 사람은 머리에 꼬무줄 찾고 그 다음 뭐 머리 개털 모자 찾고 이런 얘기가 있던데, 물론 영적인 세계라 실제 물리적인 무언가를 쓰는 건 아니겠죠. 이게 뭘까요? 천국의 상급이 뭘까? 참 저도 궁금한데요. 제가 보기에 이 표현을 가장 잘 표현한 거는 존 버니언인 것 같습니다. 철로 역정을 쓴 그분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것을 그릇의 크기 혹은 용량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했어요. 참 이 표현이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경험하잖아요. 딱 얼굴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딱 어떤 분들은 정말 예배할 때 정말 빛나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목격했고 그 경험이 있고 또 그 앞에 서고 싶은, 그 한 번 경험했기 때문에 그 갈망이 더욱 커져서 계속 그걸 서고 싶은 그 영광에 빛나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제가 존경하는 이런 분들의 모습을 보면 참 도전이 되는 그 모습만 봐도 나도 저분처럼 돼야지, 나도 나이 들면 저런 모습이어야지, 이럴 때가 있는데 그게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 가서도 그렇다는 겁니다. 천국에 가서 똑같은 천국이라도 그 누릴 수 있는 영광의 무게가, 크기가, 용량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예배 때 기뻐하지만 그 누리는 크기가 다른 거죠. 똑같이 워터파크를 가지만 어떤 사람은 발목만 잠기고 또 찰박찰박 행복해, 어떤 사람은 무릎까지 잠기고 찰박찰박 행복해, 어떤 사람은 사람이 능히 헤엄쳐 건널 수 없는 강 깊이 들어가서 그냥 하나님께 그냥 휩쓸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면서 다 셋 다 행복하다고 여기지만, 셋 다 하나님 안에 있어서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조금 다른 얘기죠.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이게 하나님 믿는 행복이지, 어떤 이는 저 선교지 가서 오지에서 정말 힘들지만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저는 그 행복과 영광은 저랑 비교할 수 없다 생각을 해요. 아마 말할 수 없는 영광과 기쁨을 누리며 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하면, 여러분 이 책은 무슨 얘기를 하는가? 그래서 우리에게 청지기가 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청지기,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소유, 물질, 체력, 뭐가 됐든지 간에 그것을 우리가 허투루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우리의 핵심, 목표, 열망이 되도록 살라는 이야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꼭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요,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설교 준비를 사실 다 마치고 봤어요. 마치고 보니까 너무 좋은 내용이 많아서 아쉽더라고요. 근데 쭉 보다가 여기서 이건 정말 꼭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영화 쉰들러 리스트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쉰들러 리스트에서, 쉰들러 리스트 아시죠?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유대인들을 참 많이 구원했어요. 이 오늘 말씀 표현대로 하자면 그는 누구보다 기념책에 많은 기록이 쓰여질 만한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과 기회를 총동원해서 정말 많은 사람을 구원했어요. 마지막 장면, 쉰들러 리스트의 마지막 장면, 거기에서 주인공이 누구죠? 랄프 파인즈였나요? 아닌데, 하여튼 저기 주인공 배우가 딱 서 있고 유대인들이 쫙 둘러섭니다. 쫙 둘러섰는데, 둘러선 사람들이 막 당신 덕분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막 좋아하는데, 그때 그 순간 누구보다 자랑스러워야 되고 자기의 모든 기회를 다 써서 한 사람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애를 썼던 그가 마지막에 구원받은 이 유대인들을 쭉 둘러보다 갑자기 막 울기 시작을 해요. 내 손에 반지, 이거 팔았으면 2명은 더 구할 수 있는데 내가 왜 저거 팔 생각 못했지? 왜 내가 저거 할 생각 못했지? 하면서 막 울기 시작하고 옆에 유대인들이 괜찮다고 위로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얘기를 딱 표현했더라고요. 저는 그게 굉장히 가슴 뭉클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면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최선을 다해 살아도
하나님 앞에 가서 그분의 엄청난 그 사랑을 직접 느낄 때, 우리를 위해 모든 걸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왜 내가 이 땅 살면서 조금 더 하나님을 위해 살지 못했을까? 그게 쉰들러처럼 정말 다 드렸던 사람조차도 하나님 앞에 가면 그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머리를 닦을 수밖에 없을 만큼 부끄러움, 아쉬움.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 괜찮아, 너 정말 나를 위해서 참 최선을 다했어 하고 우리 주변의 천사들이 둘러서서 박수치는 그런 복 있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서 하나님, 내 인생의 목적, 내 인생의 참된 열정, 핵심이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그 고백을 이 찬양에 담아서 함께 고백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는 것.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다른 생각, 다른 마음, 분주한 것들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오늘도 나의 관심이, 열정이, 인생의 목표가 주님의 기쁨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 결단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낡은 부대가 아닌 새 부대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만나는 이들에게 비추는 자 되게 하옵소서. 2절 겸손히 내 마음 드림.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오니 나의 모든 것 받아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사 주님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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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 간절한 찬양을 다시 한번 들으면서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 먼저는 우리 안에 그 간절한 열정이 생기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기쁨 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나를 향한 기쁨이 아니라 플리스 미가 아니라 플리스 힘, 플리스 갓,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나의 유일한 소원이 되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 내 안에 분주했던 마음, 나의 우상들 모두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우리 주 한번 외치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유일한 인생의 목적, 목표, 열정, 핵심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소서. 우리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 열심히 이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분주한 마음들, 다른 것들을 구했던 나의 마음들, 허탄하고 헛된 것, 결국은 불에 다 없어질 것들, 주님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이 나의 유일한 기쁨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유일한 목적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목적이십니다. 나의 인생의 목적, 나의 인생의 유일한 존재의 이유, 내가 호흡하고 숨을 쉬고 살아있는 유일한 이유, 내가 직장을 다니고 사람을 만나고 물질을 소유한 유일한 이유, 하나님, 내가 그러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내게 그 열정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그 열정을 다시 한번 타오르게 하옵소서.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 마음을 이 시간 내게 부어 주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의 기쁨 되게 원합니다. 새 무대가 되도록, 새 무대가 되도록 성령이 붙잡아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해. 주님, 이 시간 내 마음의 소원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사 유일한 소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나의 삶이 주님의 빛을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주의 영광 보는 자 되기 원합니다. 주의 나라를 누리는 자 되기 원합니다. 오, 내가 원하는 단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다시 한번 간절히 내가 원하는 주님, 내 유일한 소망이 되기, 주님 이것이 나의 유일한 기쁨이 되기,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내가 주의 영광을 경험하는 자, 주님 앞에 서는 자,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가 이것을 계속 구하려면 먼저 오늘 작은 기쁨이라도 맛봐야 합니다. 작은 영광이라도 누려야 합니다. 마중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주님, 마중물의 은혜를 내게 주십시오. 아멘. 오늘 내가 이 시간 주의 영광을 맛보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주의 얼굴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아멘. 우리 주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의 영광을 보이시옵소서. 주의 나라의 임재를 누리게 하옵소서. 주의 영광을 보이시옵소서. 주의 나라를 보이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의 기쁨을, 우리 안에 주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이시옵소서. 주의 임재를 누리게 하옵소서. 주의 영광의 임재를 누리게 하옵소서. 오 주님, 우리에게 마중물의 은혜로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 위에 기름을 부어주소서.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넣어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사모하는 자, 주님을 더 갈망하는 자, 갈급히 찾는 자가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 주님, 더욱 갈망하는 자, 이전보다 더 갈망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자, 이전보다 더 갈망함으로, 더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기쁨을 아는 자 되게 하옵소서.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갈망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기쁘시게 하길 원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주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님,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의 기쁨, 주님의 칭찬, 주의 은혜를 갈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의 영광의 임재를 내게 보여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주의 영광의 임재를 맛본 자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작은 맛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더 갈망과 갈급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더욱 커지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핵심, 목표, 열정, 열망, 살아있음, 의욕이 전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개인 기도 드리실 때 여러분 특별히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구하시고 또한 청지기의 삶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삶에 내게 주신 시간, 물질, 에너지, 옆에 내게 붙여주신 사람들, 내가 무엇을 섬기면 좋겠습니까? 청지기로서 살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나를 마음껏 써주십시오. 여러분께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사람이 있다면 행동에 옮기십시오. 우리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구하시고 또 삶의 청지기를 놓고 기도를 계속해서 적어도 10분 이상 계속해서 개인 기도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